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병든 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149번째로 시편 18편에서 조금 18편이 19편이랑 좀 긴게 20편까지 3장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경 가이드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편 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감사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던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건져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그 나의 바위 되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도요, 참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강력한 그 요새, 강력한 요새, 그런 성, 하나님께서 도저히 흔들리지 않은 성처럼 요새가 돼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저도 한 45년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건데,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이 그래서 신앙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야,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교회를 섬겼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뭘 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보다 더 높은,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수준은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 없고, 내가 뭘 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뭐 내가 뭔 그 한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은혜로 된 거지.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깨달아가고 그런 것을 자꾸 고백하고, 아따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만,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잖아요. 막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뭐 어떤 김권사님의 하나님, 뭐 이 목사님의 하나님, 박 장로님의 하나님만 되고 내 하나님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하나님이 되셔야지. 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수들이 나를 막 잡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만큼 곧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많이 당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귀에 내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니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셨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역사와 그 창조주의 위엄을 이 다윗이 시적인 표현으로 막 시를 적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날, 마지막 최후 심판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재림의 나팔성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이 다윗의 시편에 나타난 이런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냥 콧김으로 불어버리면 세상의 터가 흔들려 버리고, 그냥 지금 뭐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고요, 조그만 질병 코로나가 일어나도 온 세상이 이렇게 다 막 엄청나게 죽어가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욥기에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후는 네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루시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구약에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을 엘리후가 욥에게 한 적이 있는데, 참 그런 말은 상당히 다른 친구들의 견해에 비하면, 그 인과응보만 주장하는 다른 친구들의 주장에 비하면 상당히 진보된 좋은 아이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온 세계가 발발발발 떠는데, 그동안 인류가 너무 자기들의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뭐 유럽이고 남미고 뭐 할 것 없이 온 세계 팬데믹으로 그냥 막 전 지구적으로 이런 유행병이 확 돌아버리니까 인간들이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야,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머, 저 죽어나가는 사람들 좀 봐.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해도 우리 인간이 속절없이 당하는데, 하나님 주 심판주가 나타나셔서
불어버리시고 콧김을 불어버리시고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면 세상은 불바다가 돼버리죠. 불바다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물론 이 미래의 어떤 종말론적인 견해가 신학적으로 그런 7년 환난이나 천년 왕국을 안 믿는 좀 개혁주의적인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천년 왕국이 7년 환란이 이런 것은 다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사실 교회가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시기고, 굳이 뭐 주님께서 천년만 다스리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지.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푸는 좀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막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교회 휴거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막 그 개혁주의적이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아따 노록서 성경상에 다른 건 나하고 똑같은데 저거는 또 틀리구만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장경동 목사님도 설교할 때 늘 그러시잖아요. 내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요. 그래도 일리는 있잖아요. 자꾸 그러시는 것처럼 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를 못해요.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설명을 하지 이거다! 라고 말하면 딱 이단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는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또 내 해석이 맞다고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어떤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있으니 베드로 사도도 경고한 대로 함부로 성경을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성경을 다 알아버려. 이런 교만한 그 태도가 이단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세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부분을 학자들은 어떻게 보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저렇게 보는 견해도 있구나. 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이 견해가 더 옳은 것 같은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이런 것입니다.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날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승리의 삶을 주시고 안전한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죠. 이게 뭐 다윗이 교만해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인데, 사울은 하나님을 수없이 떠났지만 다윗은 자기 양심껏 고백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연약해서 시험받아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죠. 늘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의롭게 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주의 은혜, 주님이 은총 베푸셔서 다윗이 다윗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날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9편에 가면 역시 다윗의 시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참 하늘나라 먼저 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사진을 취미로 찍으셔가지고 오카는 목사님 찍은 사진 그 책도 있잖아요. 진짜 사진 잘 찍어 놓으셨대요.
근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쫙 이렇게 찍으실 때 이 말씀을 늘 암송하셨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궁창이라는 것은 저 스카이, 저 공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보통 현대인들한테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궁창이 뭐다냐고 하니까 엄마 시궁창 아니요? 그래갖고 엉뚱하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 이양 개혁을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새롭게 성경을 만들었으면 이런 궁창이라는 말도 더 알아듣기 쉬운 한국말이 있을 것 같는데 좀 그렇네요. 어쨌든 하늘을 쳐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야, 이런 시적인 표현은 참 뭐 시인이 아니면 말하기가 상당히 힘든 표현입니다.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또 이게 상당히 뭐 시인이 하는 말이라 깊이가 있고 무엇이 그럴듯한데 뭐 확실하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라는 것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좀 아리삼삼하고 그래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렇죠? 밤을 보고 낮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다 이렇게 보면 창조주의 솜씨가 드러나 있는데, 근데 뭐 어떤 나무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말을 하거나 뭐 밤이 다음날 밤한테 잘 있어라 내일 밤 또 만나자 막 그런 뭐 언어가 없잖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런데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참 이런 참 시인은 역시 시인이네요.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데 이 시인의 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모든 삼라만상을 볼 때에 이런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다는 거죠. 예쁜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찔레꽃도 영 향기가 좋고 딱 좋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 해도 진짜 빠르게 막 움직여요. 근데 사실은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돌면서 움직이는 건데 해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그렇죠. 다 태양의 열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 따뜻함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그 저자의 그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 태양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그 따뜻한 사랑의 열기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비춰주세요.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못 느끼겠던데요. 그런 사람은 봐요. 아무리 하늘에 낮에 태양이 쫙 떠 있어도 자기가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왜 이렇게 춥다냐, 왜 이렇게 어둡다냐, 태양은 어디 가버렸다냐. 태양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하실에 들어가 버린 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은 있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내 인생이 어둡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켜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렇게 늘 말씀 가까이 하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영혼이 깨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영혼을 소성시키니까.
우리가 그냥 피곤해갖고 힘이 빠졌다가도 그냥 맛있는 음식을 탁 먹고 나면 힘이 그냥 딱 나댔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음식이 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의 이런 말씀 때문에 꿀송이 보약 큐티, 꿀송이 황금 큐티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황금보다 귀하고 내 영혼의 보약이 되고, 그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참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아들 하영이가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 따라서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한국말 잘 모를 때, 초등학교 때 아프리카에서 아빠 엄마랑 같이 찬송 부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대목을 부를 때 항상 자기는 속으로 이해가 안 됐답니다. 한국말이. 사랑을 했는데 왜 헤어졌을까? 헤어지지 말자. 왜 헤어졌을까? 그래도 나중에 커서야 그게 헤어진 게 세퍼레이션, 이별을 한 것이 아니고 달아졌다. 그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헤어졌다는 게 빠이빠이가 아니고 달아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 애들이 하는 말 들으면 어쩔 때는 웃을 때가 많아요. 말을 꼭 잘 못 알아들어갖고. 마지막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고백은 진짜 멋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는 말, 제 입술의 말, 그런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말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제 마음의 생각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 제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돼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의 언어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도록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탁월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그 통하는 데가 있어요. 자, 시편 20편에 가면 또 역시 다윗의 시인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간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딱 본게 내 마음에 싹 들어본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지를 참말로 어떻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영 달고 오묘하고 저는 그냥 시편 20편에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얼마나 쳐버렸는지 참 우리가 얘라 이 기도 저 기도 하는 것보다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서 내 영이 이런 동일한 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내 인생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아요. 성경으로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에게는 흔들 수 있는 깃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의미고 목표고 삶의 참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깃발이 되십니다. 승리의 참 원천이 되죠. 제가 왜 돈을 벌어야 되겠냐? 내가 왜 살아야 되겠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이 모든 삶의 이유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참 주님은 우리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3장 함께 조금 빨리 끝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 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